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온 목소리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바쁜 날이긴 한데 총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바쁘고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도 삶의 이 자리 한가운데서 여기에 나오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
나눌 찬양은요. 여기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제이어스 워십의 주의 사랑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1절의 가사에서는 우리가 고와 같이 헤매고 또 모래같이 부서지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2절의 가사에서는 더 이상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권서 위에 날 세우시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 고백을 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받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거룩하고 따뜻한 주일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동신의 지체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말씀 위에 세우신 김권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함께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깨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구별된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의 나약한 마음과 결단을 붙들어 주셔서 썩어 없어질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주세요. 동신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11월 첫째 주인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 사역을 위해 힘쓸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습니다. 올해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사역을 담당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복음에서 예배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경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대, 예배준비위원, 미디어팀, 각 목장의 목자와 콜리, 임원들을 포함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 더하여 주세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산 제사가 되길 바라올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내 삶의 막막한 문제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니다. 주 뜻 보게 하시니 우리 고백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빠르다는 게 굉장히 체감이 되는 이번 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시작된 지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11월이 돼서 더위도 지나고 쌀쌀해진 이 날씨가 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진짜 11월이 되니까 마지막 12월 31일이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 주제 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외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사이드 아웃이란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자. 우리 내면에 있는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자라는 주제고요. 아직 올해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시리즈로 요거를 좀 결론을 내고자 이렇게 설교 시리즈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 봐서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좀 더 줄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이죠. 이 여인의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지난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거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판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우물가입니다. 알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걸 봐서는. 네.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제가 몽골에 선교를 이번에 갔었거든요. 저는 몽골에 처음 갔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첫날 좀 팀이랑 떨어져서 한 군데를 특별히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교회에서 우물을 파준 교회였어요. 왜 우물을 지금 이 시기에 우물이 왜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몽골의 도시는 정말 커요. 울란바토르는 그냥 우리나라 도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아직도 근처에 강이 없거나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물을 쓰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물을 파준 어떤 교회 마당에 우물을 파드렸는데 거기에서 주변의 마을들이 다 그쪽으로 모였어요. 낮에 물을 기르러 그쪽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현재에 그렇게 사는 데가 사실 꽤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더 전에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물이 있으면 거기가 마을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우물에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마을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기르러 오면 다 비슷한 시간에 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다른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난 12시에 왔는데 중동 지방은 낮이 너무 더워서 이때는 다 낮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 여인을 찾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좀 대화를 짧게 하거든요. 대화를 하고 나서 여인이 명확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뭐 구세주이신지 이런 건 몰랐는데 정확한 건 이분이 하나님과 가까운 분이시다라는 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선지자인 것 같다, 하나님과 되게 가까운 분이신 것 같다를 알고 나서 여인이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질문 하시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대부분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안 할 것 같아. 다른 질문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그만큼 그게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을 찾기 힘든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있던 성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있는 성전에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갔겠죠. 거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도시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지었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갈등을 조장했고 결국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그래도 그 산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또 유대인들은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 좀 이게 결론이 날 텐데 거기도 아니야, 여기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당시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 자체다라고 얘기해요. 진짜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참되게 예배하는 게 그럼 뭡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상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배의 장소는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복장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뭐 입고 하는 게 본질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 청년 친구들 중에 여기에 되게 좀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입고 오면 제가 아마 뭐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예배 때 쓰는 음악이 본질입니까?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 본질입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랑 다른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형식이나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고 딴 데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본질은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 예배라는 행위가 정말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예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여러분, 저는 저희 나라에 굉장히 많은 예배당을 가봤는데요. 저희 본당만큼 아름다운 예배당은 손에 꼽습니다. 별로 없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제가 모노그램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저게 X에 P로 돼 있는 것 같은 게 카이로인데 X가 카이라고 키읔 발음이 나고요. P처럼 생긴 게 로라고 해서 R 발음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두 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고 저게 예수 모노그램인데 예수의 앞에 세 글자를 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에 이런 상징들이 많죠. 입구도 그렇고 창문도 그렇고 천국문을 상징하는 상징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여기 알파가 있고 오메가가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멋있는 샹들리에도 빛 대신 주님을 상징하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때로는 그 상황을 재현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성찬식이 그렇죠.
성찬식은 은혜의 상황을 재현하는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한 식탁을 재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떠올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새롭게 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셨으면, 우리에게 감격을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떠올리게 해주셨으면, 이제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 응답이 뭡니까? 감사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예배예요. 예배에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배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예배 오면 안 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다 예배에 오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구경한 거죠. 구경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있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서로 예배하나요? 어떤 행동들로 예배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예배 순서예요. 제가 이제 누가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방향은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되어 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것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식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의 부름이 우리가 뭔가요? 제가 나와서 여러분 이제 사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는 사실은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예배의 부름에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아니 이 자리에 앉아있기 전에 이 세상에 있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가 뭐냐면 경배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시간에 그냥 내가 신나는 음악으로 즐기는 거를 넘어서야 돼요. 내가 재밌게 우리 찬양팀이 나를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는구나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찬양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고백의 기도 시간에 제가 둘 다 해놨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는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가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죠. 사도신경 시간을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우면 되겠지. 여러분, 외우면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뭐 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인데 우리가 뭘 믿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사도신경을 들려주세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그 다음에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세례 받은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사도신경은 세례 문단문의 요약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세례를 질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이제 그 은혜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가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봉독이 제가 중요한데 성경 봉독자들한테 제가 보내는 문자에 보면 뭐라고 그 안내가 돼 있냐면 성경 봉독은 설교만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 봉독은 설교보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때는 성경 봉독 때 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안 돼 있었거든요.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한 줄도 못 읽다가 그냥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던 책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 사람들은 책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고요. 쪽복음이라고 하죠. 이제 몇 쪽으로 돼 있는 거를 가지고도 그렇게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집에 한 두세 권씩 다 있잖아요. 성경에도 있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꼭 그 사이에 찬양을 넣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성경 봉독에 대한 응답 찬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그 고백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죠. 여러분 설교는 봉독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옆 사람 말고 꼭 이렇게 되게 설교 들을 때 우리 부모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따로 주십니다.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단의 찬양은 설교를 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도 여러분 봉헌에 대해서 제가 따로 한번 설교를 할 텐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십니다. 보태주지 마세요. 안 보태주셔도 돼요. 여러분 공연비로 내지 마세요. 입장료가 아닙니다. 봉헌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액수를 내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만 거기에 적은 액수라도 마음이 담겨 있고 나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 받으십니다. 봉헌은 우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거기에 나의 것을 담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도는 목사님이 축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거의 비슷한 말씀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대신 읽는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 파손의 찬양은 우리들끼리의 교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제가 다 시간이 짧아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 순서가 앞에 있는 의미도 있고 뒤에 있는 의미도 있어요. 설교 전에 있는 의미, 설교 다음에 있는 의미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모든 순서를 아무 의미 없이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담아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 예배는 정말 신비로운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들을 수 있죠. 그럼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예배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평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형식으로서의 예배를 넘어서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넘어서는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완벽하진 않지만 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참된 예배로 흘러나와야 돼요. 복음을 마음에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밖으로 흘려보내서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주일 이 4부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배자가 되세요. 되십시오. 되라. 네. 눈을 똑바로 보고. 삶의 예배라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지 알고 얘기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너무 온 우주가 도와주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정을 느끼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모이고 쌓여서 언젠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여정이지만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인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 아니 예배의 순서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 있다면,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예배자가 되려면 못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나로서는 하나님을 못 느끼는데 죄로 인해서,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발견을 당해 주십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물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여인을 주님이 굳이 그 시간에 거기 가서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가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들어보라고 미리 링크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배자로 살겠다. 가끔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기.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니.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끝이 이루어 주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린 기도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참된 예배를 세워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아픈 마음, 어려운 일들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심어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고 강하신 오른팔로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삶의 예배가 되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며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정기 제식회로 모입니다. 가을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 11월 6일, 7일이 가을에 있는 사경회 부흥회 날짜입니다. 순천제일교회 홍성호 목사님 모시고 본당에서 진행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국내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고요. 중보기도팀 연합 중보기도회가 8일 금요일 오후 7시 희년홀에서 있습니다. 보통 목요일에 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 14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에 있습니다. 교사대학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게 이틀이고요. 9일, 16일 토요일 오후 1시 희년홀에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교사로 자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번 주부터라도 2번 참여하면 되거든요. 이번 주부터라도 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면 마지막에 될 수 있으니까 세게 한번 박수를. 네. 그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11월 첫째 주라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생일자를 말씀드릴 건데요. 임명환, 한요한, 형세은, 안예슬, 권요한나, 김지연, 김경현, 김경민, 배상은, 성예하, 정혜윤, 이유민, 홍예은, 장은규, 이유진, 임호근. 이번 달에 생일이 좀 많은데요. 생일이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 한번 그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네. 자, 손을 뻗어서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밤하늘 빛나는 별보다 찬란히 반짝이는 너 오늘 주 유일한 너의 생일을 온 마음 다해 축하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너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소망 되는 널 사랑해. 너의 생일을 축하해 축하해 온 마음 다해 축하해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 고마워 정말 축하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로는요. 저희 예배 끝나고 3시부터 501호에서 저희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정기총회로는 사업 보고 그리고 개정된 회칙 개정이 있고 그리고 임원 선거가 있는데요. 임원분들은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5층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엘림에서 좀 쉬었다가 3시에 5층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우리 등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연 자매가 이제 다 새가족 목장 순서를 마치고 등반하게 됐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축하 박수. 오늘 생일에다가 등반까지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시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